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DB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옮겨왔습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가 빠진 4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드는 오시아 왕 때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위협이 되는 4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4도시는 모두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로서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그렛 족속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크레테 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모스 9장 7절에 갑돌 사람과 같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정복자들이며 강력한 민족인 블레셋 족속이 유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축이 주업인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을 점령하여 그들을 몰아내고 풀밭과 운막 그리고 양떼의 우리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 심판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로 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군사의 용맹함과 훈련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2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지정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300명의 군사들이 13만 2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대해 기습작전을 펼쳤고 전쟁을 벌이려고 진을 치고 있던 미디안 군대는 너무 놀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 300명의 의병들에 의해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민족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블레셋의 강한 도시 4곳을 완전히 점령하여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장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서쪽 위협이었다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의해 생겨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완전히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소돔의 멸망 직전에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는 모압과 암몬에게 그들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모압과 암몬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것을 유다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교만함을 드러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 외쳐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때 그들의 교만함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우선하는 교만함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함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 내 뜻을 높이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